안녕하세요. 여기는 방송실이고요. 우리의 예배가 진행될 때 보이지 않게 여기서 일하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본당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곳은 우리의 음량을 조절하는 곳이고요. 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자막 같은 거, 여러 가지 PPT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를 조절하는 곳이고요. 저쪽으로 가보면 조명 대파와 소파를 조절하여서 무대의 조명을 좀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방송실은요, 우리 예배부에서 평소에 두희 형제와 그리고 최강일 집사님이 늘 수고를 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배가 잘 진행된 거고요. 요즘에는 또 이기준 집사님께서 항상 우리 예배 영상을 업로드해 주시고 있고, 요즘 또 찬양 간사님께서 이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보이지 않게 잘 일어나지만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어지는 자막을 통하여서 내용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과 동시에 또한 회복받을 것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이어왔었죠. 오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가보았더니 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뼈들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뼈들이 골짜기 사방에 쌓여 있는데 그 뼈들은 굉장히 마른 것입니다. 그 마른 것은 시간이 오래돼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거니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그들의 현실을,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던 뼈들 사이에 이 에스겔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죠.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답변을 돌리기라기보다 주어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하죠. 뼈에게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게 되면, 그리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뼈에 힘줄이 갑자기 둘러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어지면서 생기를 통하여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한 말씀을 주시죠. 이때 에스겔은 이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게 됩니다. 정말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 그 뼈들에게 갑자기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씀을 대언할 때 그렇게 힘줄과 살과 가죽이 입혀져서 그들이 군대처럼 일어나지만 그들이 살아 생동력 있게 되는 것은 생기를 더불어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나중에 생기를 다시 한번 대언하면서 생기에게 말을 하는 거죠.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생기들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군대 같은 이 무리들이 살아서 일어나 움직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상태가 뼈들이 많고 그 뼈들은 마른 상태에 죽음의 비참함, 고통의 현실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들을 빗대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끝나지 않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에게 역사하게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생기가 그들에게 입혀질 때 그 생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회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4가지 정도의 강조점으로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언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뼈들, 수북히 쌓여있는 그 뼈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있지 않고 에스겔 자체에게도 회복의 능력이 있지 않고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대언하는 것이었죠. 에스겔이 정말로 그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대언하니 또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대언을 하니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들이 힘줄을 얻게 되고 살이 입혀지게 되고 가죽이 덮여지게 돼서 단체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역할 또한 대언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그들을 회복할 만한 능력이 있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을 옳은 그것대로 전파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선한 애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것 자체로 대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힘줄을 얻게 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튜브로 수많은 설교 영상을 보고 듣게 되고 수많은 설교를 찾아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기보단 말씀의 홍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의 홍수 안에서 기갈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말씀을 들어봤자 뭐하냐? 이 성경을 읽어봤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의구심 가운데 점점 그러한 경건을 멀리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힘줄을 공급하고 살을 입히게 되고 가죽을 덮이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회복시킬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기인데요. 이 생기를 이스라엘 족속과 빗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군대 같은 무리가 일어나서 회복의 생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과 생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이 생기, 성령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의 습관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많이 무시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성령님은 은혜로우시며 회복의 능력과 강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능히 이끌어 생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권력과 은혜를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님께 의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회복의 은혜가 더 크게 있음을, 우리의 생각보다 그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동력이 성령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주어져서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작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여러 세월을 경험하고 자기의 실패와 죄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흐려지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고자 하는 그 약속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점점 잊혀지고 무시되는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를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 우리가 늘 듣고 보고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한 채 계속 하루하루가 쌓아지고 그것이 산적하게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흐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게 되고 잘 까먹게 되고 그 가운데 그 능력을 신뢰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점차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대한 능력, 성령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조금씩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많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완성시킬 그날에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몰랐던 여러 궁금증들이, 우리의 해결되지 않았던 갈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나씩 채워져서 기쁘게 알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대언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성령에 대한 능력,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 4가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